예수의 족보는 마태가 기록한 마태복음 족보가 있고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 족보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에 걸쳐서 아래로 내려오는 하향식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예수부터 75대 아담 그리고 76대 하나님까지 위로 거슬러 올라가는 상향식 족보입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가 위대한 성군 다윗의 위를 이어주는 왕이신 것을 증거하려는 목적으로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합하면 14가 되는 다윗이란 숫자에 맞추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시드기야, 살룸 이 사람들은 누락을 시키고 동일 인물 몇 사람은 중복을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 바벨론 유수에서 예수까지 14대라고 기록하므로 예수를 아브라함의 42대 후손이라고 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예수의 반아버지 요셉의 가계 혈통을 기록한 요셉의 족보이고,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혈통을 기록한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부터 예수까지 42대를 14대씩 3부로 구분해 기록한 마태복음의 예수 족보는 인류 문명의 세 시기의 본보기를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보통 평민 14대의 이스라엘 흥왕기는 영광의 창조기의 본보기고,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14대의 왕족 혈통 14 로얄 제너레이션의 이스라엘 몰락기는 죄로 인한 타락기의 전형이며, 바벨론 포로부터 예수까지 보통 사람 평민 14대의 이스라엘의 재건기는 예수를 통한 구원기의 본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에 따르면 여자의 이름은 결코 족보에 오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매일 아침 기도에서 자신이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과 노예로 전락하지 않은 것과 불신적인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할 정도로 여자를 혐오하고 무시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의 족보에는 다말과 라합과 롯과 바세바, 마리아까지 5명의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불명예스러운 과거를 안고 있는 여자들로, 2명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었고 3명은 도덕적인 결함을 가진 여자들이었습니다. 이렇게 불완전하고 부정한 여인들이 거룩하신 메시아의 조상으로 등장하는 것은 놀라운 일인데, 예수 혈통 족보에 더럽고 누추하고 버림받은 여인들이 등장을 하는 것은 첫째, 인류의 역사가 죄악에 가득 찬 역사인 것을 실증하고, 두 번째, 죄인의 혈통에서 구세주가 탄생하신 것은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반영된 것이며, 세 번째는 복음의 능력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을 철폐시키고 온 인류가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네 번째는 예수 안에서 남녀의 차별이 제거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의 요셉 족보나 누가복음의 마리아 족보의 예수 족보는 둘 다 하나님을 통해 시작되고, 예수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지구촌 모든 인류에게 차별 없이 공평하게 주신다고 하는 위대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의 족보는 세상의 가장 비천한 족보로부터 가장 존귀한 족보에 이르기까지 모든 족보를 위한 복음인 것입니다. 예수 탄생에서 시작된 구원은 아프리카와 아시아의 빈곳과 가난한 아마존 오지의 부족이나 세계 상류 0.01%에 해당하는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일본의 로얄 패밀리나 갑부 차별이 없습니다. 구원받아야 할 한 영혼의 가치는 지구촌 75억 모두가 똑같습니다. 부자라고 영혼이 두 개가 있어서 하나는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하나는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거지라고 구원받을 영혼이 없는 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포기하고 육신을 입고 성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이 성탄의 은혜와 구원 감격이 가슴속에 넘치는 축복의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성탄과 밧세바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은 종교적으로 이방인을 무시했고, 일반 사회 통념으로는 여자를 천대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레위기 12장에서는 남자 아이를 낳을 때와 여자 아이를 낳을 때에 산모가 정결한 몸이 되어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 여자 아이를 낳을 때는 2배나 긴 80일간의 부정기간이 정해졌고, 민수기 5장에서는 극심한 의초증이 생긴 남편이 아내를 불에 태워 죽일 정도로 아내의 부정을 의심하면 여자는 아무 법적 대응도 없이 치욕적인 의심의 소재를 들여서 자신의 정결함을 증명해야 했으며, 신약시대에는 예수의 오병이어 7병이어 기적의 기록인 마태복음 14장 21절과 15장 38절에서도 떡을 먹은 사람들이 여자와 아이들 외에 5,000명이었다 라고 가르쳤으며, 바울은 여자는 1절 조용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칠 정도로 여자들을 경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족보의 5 여자 중에 라합과 모압 여인 룻은 유대인들이 짐승처럼 생각하고 거들떠 보지도 않았던 이방 여인이었고, 기생 라합과 유다의 며느리 다말과 우리아의 아내였던 밧세바와 마리아는 혼법상 불륜의 관계까지 저지른 여인들이었습니다. 물론 마리아는 성령으로 예수를 잉태했으니 정결한 처녀였지만, 라합은 자기 몸을 팔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술집 여자, 끝판 걸레 인생이었고, 다말은 자신을 창녀로 변장해서 시아버지 유다를 속이고 유혹을 해서 불륜으로 쌍둥이 베레스와 세레를 낳은 심심보다 못한 천륜파계의 여인이었고,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는 다윗의 유혹에 넘어가서 천륜과 인류를 거스리는 간통 간음으로 솔로몬을 낳았으니, 거룩한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의 혈통 족보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들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육신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는 선민 유대인의 구세주 메시아만이 아니라 죄의 노예인 지구촌 만민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예수는 죄 없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복음이 지구를 돌아 1800년 만에 대한민국 우리에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나 같은 죄인
버림받아야 마땅할 죄인, 저주를 받아야 마땅할 죄인, 지옥에 들어가야 마땅할 죄인을 구원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성탄절 예수 족보가 주는 교훈입니다. 아멘. 오늘 김 목사가 전하려고 하는 성탄절 메시지는 예수 족보에 기록된 5명의 여인 중 하나인 밧세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장 48절에서 처녀 마리아가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을 것이다. Behold, from this time on, all generations shall call me blessed라고 고백한 대로 마리아는 캐톨릭에서 원죄 없는 동정녀 하나님의 어머니 부활 승천한 마리아로 우상처럼 숭배하듯 칭송하는 것보다는 그녀의 거룩한 신앙이 지난 2000년 동안 성도들에게 복이 있는 여자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에 직접 나타나지 않았어도 성탄 역사의 한 획을 긋고 거룩한 축복 역사의 족적을 남긴 밧세바는 마리아 못지않은 큰 축복을 받은 여인입니다. 첫 번째, 성탄절의 마리아와 밧세바와는 무려 1000년의 시간 간격이 있는데, 그렇다면 밧세바와 성탄절은 어떤 연관이 있습니까? 마태복음 족보와 누가복음 족보에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두 족보의 이름들이 서로 일치하지만 다윗부터 요셉까지는 이름들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의 혈통 계보를 기록한 마태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솔로몬으로 이어지는데, 마리아의 가계 혈통을 기록한 누가복음의 족보는 다윗 다음에 나단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강원도에서 시작한 계곡물이 흘러내려오면서 충청도에서 두 갈래 물로 나뉘어 흐르다가 경기도에서 두 강물이 다시 하나로 만나 한강을 이루어 흘러서 서해바다로 들어가듯이, 미시시피, 아마존, 양자강이 두 갈래 세 갈래로 흐르다가 하류에서 하나로 만나 장강 대하를 이루어 유유히 바다로 흘러 들어가듯이, 다윗의 두 아들 솔로몬과 나단의 혈통 족보가 하나는 요셉의 혈통 족보로, 다른 하나는 마리아의 혈통 족보로 서로 달리 1000년을 흘러내려오다가 요셉과 마리아가 부부로 만나면서 예수를 낳음으로 하나가 된 것과 같습니다. 마태복음 1장 6절에서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다윗은 우리야의 아내였던 밧세바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라고 말했고, 누가복음 3장 31절에서는 그 이상은 나단이요 그 이상은 다윗이라, The son of Nathan which was the son of David이라고 했으니, 역대상 3장 5절대로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낳은 4명의 아들 중에 셋째 아들은 나단이었고 넷째 아들은 솔로몬인데, 솔로몬은 1000년을 흘러간 요셉 족보의 혈통적인 조상이 됐고, 나단은 1000년의 혈통을 이어간 마리아 족보의 조상이 됐는데, 1000년 후에 요셉과 마리아가 만나 부부가 되기 바로 직전 성령으로 잉태됐던 마리아가 예수를 낳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밧세바는 예수의 생물학적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 양대 혈통 족보의 두 조상을 낳는 여인이 됩니다. 그러면 밧세바는 어떻게 해서 그런 엄청난 축복의 여인이 됐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큰 축복의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이제 성탄과 밧세바 축복의 비밀을 알아봅니다. 밧세바는 과연 어떤 여인입니까? 첫째, 상처를 샛별로 만든 여인입니다. 밧세바는 강제로 성폭행을 당한 여인입니다. 여인의 불순결기를 끝내고
목욕을 하다가 다른 여인의 남자에게 끌려가서 강제 성폭행을 당한 여인입니다. 그 남자가 이스라엘 왕 다윗이라고 안 것은 후의 일이지만 밧세바가 받은 마음의 충격은 작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국가의 부름을 받고 전쟁터에 나가 있을 때 다른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것은 여인에게는 수치스럽고 견디기 어려운 충격과 상처였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양심의 가책은 육체의 정욕으로 바뀌고 몸과 마음은 깊은 죄의 수렁으로 깊이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몇 달 후에 임신 사실을 알게 된 밧세바는 사실을 다윗에게 고백하고 두 사람은 죄를 숨기기 위해서 더 큰 죄, 완전 범죄를 도모합니다.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불러서 특별 휴가와 후한 선물을 주면서 집에 가서 아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지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아는 지금도 적군과 대치 중에 있는 상관과 동료와 졸병들을 생각하면 잠시도 편히 쉴 수 없다며 집으로 가기를 거절하고 성 안에 있는 군막에서 특별 휴가 기간을 보냅니다. 1차 완전 범죄 계획을 실패한 다윗은 2차 범죄 계획으로 군대 장관 요압에게 우리아가 전쟁터로 돌아가면 전투가 벌어질 때 선동에 서게 했다가 우리아를 적군 앞에 두고 후퇴해서 우리아가 적군에게 사살되도록 하라고 하는 편지를 전해주고 요압은 군사작전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사살되게 전사를 당하게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범죄 계획이 성공하여 우리아가 전사를 하자 밧세바는 남편의 죽음을 슬퍼하고 호곡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이 호곡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사바드라는 말인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가슴을 치고 통곡을 하는 겁니다. 자기 남편이 죽었다고 이거 뭐 슬프기도 하겠지만 또 가짜로 사람들이 눈이 있으니까 그냥 자기 남편 죽은 것을 대성 통곡을 하고 호곡을 하면서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런 후에 얼마 후에 다윗은 전쟁 미망인 밧세바에게 전쟁 영웅 공로상을 하사하면서 많은 상까지 포상하며 위로를 합니다. 각본대로 두 사람의 완전 범죄 계획은 100%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시간이 흐르자 다윗은 밧세바에게 청혼을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결혼하게 되자 두 사람의 결혼은 군인들과 국민들에게 칭송과 축복을 한 몸에 받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의 완전 범죄는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받고 두 사람의 죄는 백주에 드러납니다. 나단은 양과 소가 많은 부자와 양 한 마리를 키우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는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오자 자기 짐승은 그대로 두고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를 빼앗아 손님 대접으로 잡아 죽였다고 말하면서 분노하는 다윗에게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You are the man 하면서 책망을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얼마든지 많은 여자를 아내로 취할 수도 있는데 한 마리 양 같은 밧세바를 아내로 사랑했던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강제로 강탈한 강도 같은 사람이라며 다윗의 음흉함과 교만과 음란함을 책망합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 네 처를 삼았으니 칼이 네 집에서 영영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네 집에 재앙과 저주를 일으키고 네 처들을 네 눈앞에서 다른 사람에게 주리니 그가 네 처들을 더불어 백주에 동침할 것이다. 너는 은밀하게 행했지만 나는 백주에 이 일을 행하리라고 전하며 당신이 낳은 아이가 죽을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해 주었는데 나단의 말대로 다윗과 밧세바의 불륜으로 낳은 아들이
다윗이 일주일을 금식 기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주일 만에 알타가 죽습니다. 이 일로 바세바는 죄를 회개하고 피울마되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삶 속에 분홍글씨처럼 새겨진 스카, 죄의식과 좌절과 절망과 저주의식의 상처 자국을 영광의 별 스타로 만듭니다. 바세바의 축복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바세바 인생 성공 출발점은 마음의 상처를 샛별로 만든 것입니다. Turn your scar to your star. 내 상처를 내 별로 만들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몸에 작은 상처는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천하제일 미인이라고 하는 양귀비는 온 몸이 완전했지만 유일하게 손가락에 조그만 흠이 있었대요. 이것을 감추기 위해서 반지를 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의 유래가 거기서 나옵니다. 자, 양귀비도 손가락에 흠집이 있었듯이 우리 몸에는 크고 작은 이 육신의 상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마음마다 상처가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부모나 의붓 아버지나 엄마 그리고 형제 자매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고 믿었던 친구를 통해서 받은 상처가 있으며 선생이나 제자, 동업자나 선후배, 남편이나 아내를 통해 받은 마음의 상처가 누구든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나 명예나 질병이나 실패로 상처를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음의 상처를 별로 만든 사람은 인생을 성공하지만 상처를 아픔으로 안고 사는 사람은 상처의 누더기 속에서 신음하며 초라하게 살다가 더 큰 질병으로 인생을 실패합니다. 상처를 별로 만드십시오. 이 성탄절이 바세바처럼 예수 구원으로 마음의 상처를 빛나는 별로 만드는 축복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죄를 회개하고 남편 사랑을 받은 여인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에서는 다윗이 그 처 바세바를 위로하고 저에게 들어가 동침하였더니 저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사 그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인함이더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다윗과 바세바가 불륜으로 낳은 아이가 일주일 만에 죽은 후 솔로몬을 낳았을 때에 하신 말씀이지만 역대상 3장 5절을 보면 이 첫째 아이가 죽은 후 다윗과 바세바는 넷째 아들 솔로몬을 낳기 전에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 세 아들을 더 낳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바세바를 위로하고 바세바에게 돌아가서 그와 동침해서 솔로몬을 낳기까지 바세바가 얼마나 뼈아프고 처절하게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며 하나님께 매달려 회개하는가를 짐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모가 뛰어나서 다윗이 탐을 냈던 아름다운 여인 바세바가 식욕을 전폐하고 피골이 상접해지도록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가슴 아파하는 것을 지켜본 다윗은 마침내 바세바를 위로합니다. 여기 위로했다는 말의 히브리어 낙함은 안심시켰다, 생활을 풍요롭고 안정되게 해주었다, 가정생활을 즐겁게 해주었다, 안락하게 살게 만들어 주었다, 말로 격려하고 위안했다, 희망을 품게 하여 슬픔이나 실망을 없애주었다, 괴로움이나 아픔을 가라앉혀 주었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지극정성으로 바세바를 위로했다는 말입니다. 다윗은 말과 행동을 다해서 아내 바세바를 위로했습니다. 10명의 부인과 수많은 첩들이 있었지만 바세바를 최고의 여인으로 사랑해서 다른 왕비들은 아들 하나 낳든지 아니면 독수공방 무자식 상팔자였지만 바세바는 아들 5을 낳도록
사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바세바가 다윗의 사랑을 그렇게 독차지하도록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은 바세바가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경건하게 사는 남편 다윗을 보면서 자기도 함께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입니다. 만일 바세바가 암논의 불륜 폐악과 압살롬 반역의 국가적인 위기, 왕자들의 고육 상쟁, 왕권 다툼과 아도니아의 반역 등 가정 불행의 모든 원인을 다윗에게만 돌리고 불평불만했다면, 사사건건 잔소리하고 대들며 컴플레인했다면 다윗의 눈길은 다른 여인에게 향했을 것이고 바세바는 남편 사랑을 그렇게 많이 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7절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로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When a man's way are pleasing to the Lord, he makes even his enemies to be at peace with him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세바는 자기 죄를 회개하며 야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다윗의 사랑을 독차지합니다. 이 성탄절이 지난날에 나의 실수와 부족함과 나 때문에 당한 가정의 어려움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 죄들을 회개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써 나와 막혔던 모든 사람과 물질 관계가 풀어지고 바세바처럼 남편의 사랑과 위로를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는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윗은 시편 7편 12절에서 사람이 회개치 아니하면 저가 그 칼을 가르시며 그 활을 이미 당기어 예비하셨도다. 죽일 기계를 예비하시며 그가 만든 화살은 불화살 화전이로다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기를 촉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크고 무서운 죄라도 회개하면 용서와 위로와 축복을 받지만 회개치 않으면 죽이는 칼과 활이 준비될 것입니다. 은혜 시대에도 죄를 회개함으로 용서와 구원의 은혜를 받아야 하고, 특별히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의 책망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처럼 회개해서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수고 성도로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는 축복, 복음과 예수 때문에 당하는 핍박으로 궁핍과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함으로 수고 성도로 들림받아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소문학교회의 축복, 버거모 교회처럼 이단의 소굴에서 회개하고 탈출함으로 수고 성도로 감추었던 하늘 만나와 무죄의 증거로 신도를 받는 축복, 두아디라 교회처럼 잘못된 지도자의 유혹을 받아서 범죄한 육적인 가늠과 영적 가늠을 회개함으로 수고 성도로 철장 권세와 새벽별을 받는 축복, 사대교회처럼 살았다 하나 죽어있음을 회개하고 흰옷을 입는 성도, 생명책에서 그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수고 성도로 들림을 받는 축복의 성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인내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지키며 주의 이름을 배반치 않으므로 대환난을 피하고 들림을 받는 수고 성도의 필라델비아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영적으로 자신의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상태에 미지근한 신앙을 열심을 내어 회개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며 안약을 사서 발라 영의 눈이 떠지는 축복으로 수고 성도로 하늘로 들벌 받아서 예수님과 함께 보좌에 앉는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회개만이 살 길입니다. 아멘.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워싱턴 성도, 뉴욕 성도, LA 성도, 시카고 성도도 회개만이 사는 길입니다. 아멘. 오늘까지 지은 죄들과 게으름과 세상과 타협함과 이란과 영적인 가난과 가련함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함으로 바세바처럼 사랑을 받는 성탄절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경건한 신앙의 멘토를 두었던 여인입니다. 바세바는 어느 날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왕으로 등극을 했다는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습니다. 아도니아는 채용이 준수하고 부친 다윗이 내가 어찌하여 그리했느냐, Why have you done so라고 책망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아들로 백성들에게도 칭송을 받던 아들이었는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왕이 됐다는 것입니다. 남편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서 거동도 못해 자리에 누워 쉬고 있는 시간이 많은 때에 기습적으로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 사람들은 당신 나라의 제2인자 군대 총사령관 요압과 백성들의 신망을 받고 있던 제사장 아비아델이었으니 이 일은 보통 사건이 아닙니다. 아도니아가 왕이 됐다는 소식에 기절초풍한 바세바가 절망과 좌절과 낙담에 빠져 있을 때 선지자 나단이 멘토로 찾아와서 바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되는 방법을 제시했고 나단이 직접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울 것을 권면하므로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돼서 솔로몬이 왕이 되고 바세바는 황후가 되므로 나라는 위기를 모면합니다. 이런 사실을 기록한 열왕기상 1장의 사건은 한 사람의 멘토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만들어내는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지구의 전 역사에서 나라를 구출한 영웅이나 황제나 왕들 그리고 세계 각처에서 사업 경영으로 세계적인 기업가가 되거나 한 나라의 유능한 통치자나 판검사, 대학 총장, 심지어 국회의원이나 대학 교수 그리고 훌륭한 목사가 되는 사건 뒤에는 반드시 그들을 안내해준 멘토가 있습니다. 바세바가 절망의 위기에서 살아나고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경건한 신앙의 멘토 나단 선지자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신앙의 멘토 나단이 없었다면 바세바는 왕궁 별실에서 쓸쓸한 노후를 마치는 여인으로 비운의 여인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단의 신앙 안내로 바세바는 황후가 되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들 솔로몬을 낳아 키웠으며 그를 왕으로 만들어 성군으로 세웠고 마침내 솔로몬을 예수 혈통 족보에 올라가게 하는 축복을 받았으며 그 혈통 후손에서 요셉의 아들 예수를 낳는 축복을 받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멘토 나단 선지자의 신앙 영향을 받은 바세바는 솔로몬보다 먼저 태어난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을 정도로 그를 존경했습니다. 37년 전 내가 미국 시민권을 받으면서 엘리야로 개명을 했을 때는 엘리야란 이름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현재 내 주위에는 엘리야로 부르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고 야구선수, 축구선수, 유명한 가수, 배우 여러 사람들이 엘리야란 이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바세바도 자기의 셋째 아들 이름을 나단 선지자를 너무 흠모하고 사랑하다 보니까 아들 이름을 나단이라고 지을 정도로 그렇게 그 영적인 멘토를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렇게 셋째 아들 이름을 나단으로 이름을 지었고 그 나단을 경건하게 키움으로 나단은 마리아 혈통 족보의 조상이 되게 합니다. 이렇게 바세바의 두 아들 나단과 솔로몬은 북의 혈통 족보와 목의 혈통 족보의 조상이 되는데 이것은 바세바가 경건한 신앙의 멘토를 두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바로 신앙으로 인도할 수 있는 멘토,
여러분의 인생 문제를 진지하게 의논하고 안내할 멘토, 나의 현재와 미래를 맡기고 의논할 수 있는 경건한 신앙 멘토를 두고 있으십니까? 세상은 관계 사회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관계 사회가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역사는 멘토를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오늘 미국과 한국의 흥망 존폐 역사는 백악관과 청와대에 어떤 멘토가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거짓과 부정과 적폐청산이라고 하는 보복과 끝없는 탐욕과 욕심의 멘토가 있으면 그 나라는 패망할 것이고, 정직과 진실, 선하고 의로운 멘토가 있으면 그 나라는 살 것입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이십니까? 나의 멘토는 영원한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젊었을 때는 여러 스승과 멘토가 있었지만 하늘 천국이 나의 소망인 이제 나의 최고의 멘토는 시편 119편 98절로 100절, 104절, 10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모든 명철합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인보다 승하나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Thy word is a lamp to my feet and a light to my path.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61년, 목회생활 52년을 되돌아보면 나의 최고 멘토는 주의 말씀인 주의 계명, 주의 증거, 주의 법도였고, 그래서 나의 남은 여생도 나의 멘토도 주의 말씀이신 것입니다. 바세바가 경건한 신앙 멘토 나단을 만나 그의 충고와 책망과 권면을 받고 순종하여 두 아들을 예수 혈통 족보의 양대 기둥이 되는 축복으로 천년 후에 성탄절의 간접 주인공이 됐듯이 2019년 성탄절이 경건한 신앙 멘토를 만나는 하나님의 축복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